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평화, 또 하나가 그냥 감사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를 평화의 존재로, 즉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이어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두 모습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우리 본문에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화평, 또 평강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평화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화 속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고 사람과의 평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그 평화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아주 일반적인 이유부터 좀 언급하자면, 먼저 감사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건강에 감사는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좋은 음식이 있듯이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마음의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좋은 음식을 늘 먹고 사는 사람과 불평이라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늘 먹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건강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란 이 좋은 마음의 비타민 C를 계속 먹은 사람은 마음의 감기도 잘하지 않을 정도의 면역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감사는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마치 가시나무 같아서 곁에 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 벽난로 같이 따뜻하고 또 아주 더운 여름에 에어컨 같이 시원하고, 그래서 늘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부해지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이처럼 이제 감사는 나에게나 사람 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은 데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모두는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다 수많은 누군가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무도 바람에 기대어 선다, 이런 이제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고 또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혼자 살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는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닌 우리는 수많은 누군가에 기대어 살 뿐 아닌 수많은 무엇인가에 또한 기대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시간마다 공기에 기대고 물에 기대고 또 내 밥상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동식물에 기대어 지금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도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여러 것들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는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또 내가 기대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자연 또 가을 열매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감사가 참 필요하고 마땅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때로는 뭐 가을에도 감사한다고 하나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될 진짜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진짜 대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그 수많은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해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 누군가 존재케 하는 분을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것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그들의 도움이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 수많은 여러 것들의 도움에 기대어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분의 도움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땅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조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너무 고마운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이 아름다운 가을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가을을 주신 그분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 때문에 또 한 번 죽을 생명이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가 선물이다. 살아있음이 선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에서 감사를 빼면 진짜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는 이들로서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자가 아닌 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좀 일부 들었습니다만, 감사의 이유를 알면 절로 감사하게 될까요? 물론 이것이 감사를 하게 하는 그 의미 있는 시작은 되겠지만, 감사의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충분히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운동이 좋은 줄을 머리로 뻔히 알아도 몸은 늘 소파에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사람이 점점 감사하지 않는 체질로 오랜 시간 동안 바뀌어 왔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체질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앞서 본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도 내 존재 자체가 전부 선물인데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로만 생각하고 또 나는 소유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린 형식으로 가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봐도, 눈부신 가을 열매를 손에 들어도, 아름다운 단풍을 정말 낙엽을 밟고 걸어가도 그런 것을 봐도 전혀 깊은 감사가 나지 않는 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몸이 점점 운동하지 않으면 또 좋은 음식 먹지 않으면 산성체질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마음도 감사치 않으므로 이런 영적 산성체질로 자꾸 바뀌어가게 돼서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불평이 충만하고 불만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불평 체질이 된 우리들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도 평소 꾸준히 운동해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애굽의 문화가 그들 정말 그 생각 속에, 습관 속에 깊이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걸핏하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체질로 있었던 그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감사 체질로 바꾸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또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이런 절기를 그저 기념식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닌 일주일 정도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 몸으로의 체험을 하게 하므로, 또 일주일 정도를 멀쩡한 집 두고 바로 앞에 텐트 치고 불편하게 살아나가는 정말 몸으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계속해서 깨닫도록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도 보면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나? 이것이 범사, 즉 일상에 일어나는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한 절기를 거창하게 한번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감사를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야 비로소 조금씩 우리들이
감사하는 자로 바뀐다. 감사 체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훈련에 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눈 뜨고 수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보는데 이것을 그냥 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을 봅니다. 똑같은 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쪽은 낭망을 만들고 한쪽은 희망을 만들고 한쪽은 불평을 만들고 한쪽은 감사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하는 보는 습관을 건강하게 늘 훈련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 삶에서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제일 크게 보이죠? 없어진 게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는 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므로 그때 감사를 훈련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을 볼 때 그것만 보지 않고 늘 비교해서 보는 습관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늘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남의 것을 크게 보기만 할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자세히 보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보는 훈련이 계속되면 조금씩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또 볼 때 아주 큰 것, 또 거창한 것, 화려한 것 이것은 주목해서 보지만 늘 겪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은 그냥 스치듯 바라볼 뿐입니다. 호텔에서 뷔페 한 차려놓으면 얼마나 거창하고 비쌉니까? 맛있습니까? 근데 아주 그런 특별한 것은 크게 보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건강한 입맛은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 좀 화려한 것 이런 것만 주목해서 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눈,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입, 그런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다리,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더 귀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지금 최고급 음식이 크게 보이고 최고급 브랜드 옷이 멋지게 보이고 그러지만 그런 것만 정말 크게 보지 말고 그 최고급 호텔 음식을 먹는 너 입이 더 귀한 거야. 너 입맛이 더 귀한 거야. 그 최고급 브랜드 옷 입는 너 몸이 더 귀하지 않니? 더 평범하게 보이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귀하다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의 연습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연습을 늘 함으로 또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보는 연습 중에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 늘 하는 것이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그 밥상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본다. 밥 한 톨 속에서 우주를 본다. 이런 약간 과장된 시어가 있지만 전혀 틀린 게 아닌 것이 밥 한 톨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농부의 땀이 있고 여름에 태양볕이 있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톨 속에서 그것을 보면 정말 감사가 생겨나는데
이 모든 것 넘어서 이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감사의 훈련이 굉장히 몸에 배었던 사람 중에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사역 중에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너가 지금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가시만 보는데 그 가시의 끝에 핀 은혜라고 하는 장미꽃을 보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끝에 피어 있는 은혜라고 하는 장미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기뻐하노니란 말을 감사하노니로 바꿔도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훈련을 많이 했던 이 바울은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됐고,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만 뜨면 수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을 훈련함으로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는 훈련도 역시 매우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감사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한자말에 감사란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은 다하다, 힘을 다하다 하는 이 함자에 마음심이 합쳐진 것이고, 사는 말씀 언변에 쏠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 합치면 마음을 다한 이 감사의 마음을 언어에 담아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마운 마음을 잔뜩 담아 언어에 담아 표현하는데, 이 언어에 담아 표현하지 않으면 아직 감사는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아직 종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모양인데, 이제 강아지가 그에게 보이는 정말 이 감사의 반응을 보고 그가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사에 대하여 내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다. 강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외출 후에 내가 집에 돌아오면 반가움과 감사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그러니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집을 비울 때면 아들, 딸 생각보다 강아지 생각이 가득할 때도 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기대감이 넘친다. 오늘은 또 얼마나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줄까.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은 잠을 자도 강아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와 격하게 나를 반겨준다. 강아지의 격한 기쁨의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으면 좋겠다. 너가 나의 선생이다. 강아지가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격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도 강아지를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 관계에서는 그저 마음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충분치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마음에만 사랑한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뭐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에만 늘 감사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관계가 또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 감사는 표현해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현장에서 바로 고치신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거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길을 걸어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낫게 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가족에게로 달려가야 할까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가족에게 하는 것은 늦더라도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가야 될까요? 9명은 먼저 가족에게로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에게 가서 너무 기쁘다고 하고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마음을 가졌겠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 만났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고마움을 평생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이 한 명은 늦더라도 먼저 예수님께 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좀 유머가 있어요. 어떤 유머인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과일을 하나 좋아하신대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천도복숭아, 맛있는 사과.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이랍니다. 감. 근데 그 성경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약간 썰렁한 개그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감사하면 20배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감사를 표현한 것 더블로 계속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가 평소 차려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기고 먹었던 용감한 남편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좀 감사하다는 말을 평소보다 2배만 하면 20배의 결과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함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쓰는 훈련이에요. 요즘은 일기를 별로 쓰지 않지만 끊임없이 메모를 많이 하죠. 뭘 메모합니까? 일정, 약속을 메모하고 또 중요한 사람 전화번호 메모하고 또 할 일을 메모하고 그렇게 메모하는데, 그러나 이
정말 뭘 우리가 늘 기록해야 될까?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매일 감사할 제목을 3가지씩 찾아서 메모했다. 그 감사 메모 습관이 오프라 윈프리를 정말 살려냈고 오늘이 되겠다.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메모하는가? 감사를 꾸준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자생존을 그들은 적어야 산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사람 일정 적고 전화번호 적고 약속 적고 이렇게 적어야 산다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뭘 적어야 될까? 감사 제목을 꾸준히 적어야 진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자 생존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적다 보면 조금씩 우울함에서부터 좌절에서부터 억눌림 또 비교의식 또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치유를 받으면서 진짜 적자 생존이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 언급하고 싶은 것은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또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일마다 주일헌금을 또 합니다만 그 주일헌금을 그냥 지갑을 꺼내서 현금으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저는 그 봉투에다가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뭔가를 찾아서 써서 주일헌금을 내시면 하나님은 그 봉투 안에 든 헌금보다 봉투에 기록된 그 감사 제목을 더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한 주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번 한 주 무슨 감사 제목이 있지? 하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주에 한 번씩 감사 훈련을 또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감사 제목을 찾아서 헌금을 쭉 드리는데 제가 이제 헌금 제목을 받아서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만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사가 있을 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간혹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질병 중에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이 있으면 갑자기 제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 제목을 들을 때 그런 것을 느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도 이 감사 제목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런 제목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또 감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유익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마음 먹는다고 절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 체질, 불평하는 불평 체질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산성화돼 가지고 작은 일에도 낭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좀 좌절하고 이런 정말 마음의 감기 몸살을 수시로 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체질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쓰는 훈련, 또 헌금하는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감사 체질로 자꾸 바뀌어 가기를, 또 감사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이 만나서 감사가 계속 풍성해지기를, 또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 속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감사가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